10장 12절 1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하는 일마다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늘 그런 때가 있죠. 내 주변에도 도움되는 사람보다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더 많을 때가 있죠.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어딘가로 사라져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때를 만나게 됐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모든 삶의 지침이 되시는 분이죠. 주님이 살았던 모든 삶의 여정들은 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너에 몰린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1장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표현이 이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강압적으로 예수님을 몰아내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것은 아닌데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코너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광야로 들어갔는데 이 광야의 상황은 최악이지요. 하늘에는 뜨거운 볕이 내려집니다. 땅에는 가시, 엉겅퀴가 가득한 곳,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거기다가 늑대와 사자가 소리 지르는 곳, 그래서 언제 어디서 나를 물어뜯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야 하는 곳, 이게 바로 광야이지요. 그런 광야에 예수님께서도 갔습니다. 우리가 몰린 그 코너와 같은 그런 환경으로 예수님께서도 갔지요. 이렇게 나가지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그럼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거기다가 시험까지 받으시는데 어떻게 이겨내고 승리하셨을까?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만물 통치의 청지기 사역을 시작합니다.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에덴에서 시작하는 거죠. 이 세상 어디보다도 가장 좋은 곳, 완벽하게 갖추어진 곳 에덴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패하죠. 그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공생의 처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완전히 다르죠. 반대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실패하고 예수님은 이기지요. 어려움에 이기고 지는 것은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흙수저나 금수저 이런 이야기보다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개천에서 용난다는 거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불가능하다. 계층의 사닥다리가 이미 떨어져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찬스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구동성으로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보면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최악의 상황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리더로 또 지도자로 세워진 것을 우리는 보지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환경 탓하고 주저앉아 있었으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광야는 첫 아담, 이 아담이 범죄한 결과 도단한 가시와 엉겅퀴의 땅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는 고사하고요. 가시와 엉겅퀴가 찌르는 그 광야에서 짐승들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주는 온갖 시험들을 이겨내는 거죠. 여기만 가시와 엉겅퀴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 공생에 사는 동안 수많은 가시와 엉겅퀴 한가운데를 지나가셨죠. 평생 그러셨습니다. 주님을 늘 괴롭히며 쫓아다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찌르는 가시, 사람 가시였었죠.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환경도 마찬가지로 이런 가시 역할을 했습니다. 일찍 아버지인 예수님을 양육하고 길러야 되는 아버지인 요셉을 여의고 홀로 가장이 되어서 동생들을 길러야 되는 그런 가시와 같은, 가시밭과 같은 그런 악한 환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성장해 갔던 것을 보지요. 거기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이런 여러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여러 이런 찌르는 사람 가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가슴을 찌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창은 주님의 심장을 찌르고 그들의 못은 주님의 손과 발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지요. 마지막 죽음이 예수님의 영혼을 찌르는 그런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가시와 엉겅퀴를 이기고 승리하여 십자가로 이기고 승리하여 구원을 이루신 것을 보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있죠. 업무도 과중한 업무, 학업, 사람들의 시선, 공격, 이기심 수없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저쪽 충남 대전 쪽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이쪽에 이제 근무하는 간호사 아버지를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큰 병원에서는 간호사를 1년에 뽑는데 그 병원도 한 300명 정도 뽑는답니다. 근데 남는 게 300명 뽑으면 1년 지나면 50명밖에 안 남는데 그만큼 힘든 거죠. 업무가 그만큼 힘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의자매 제가 새롭게 봤습니다. 정말 고생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힘든 가운데서, 그런 힘든 환경 가운데서 역시 일해야 될 것입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짐승에게 그런데 짐승에게 광야는 집이지요. 편안한 곳입니다. 짐승처럼 살면 편안한 곳, 이게 바로 광야죠. 늑대처럼 상대를 물어뜯으며 살고 가시처럼 찌르며 살면 속이 편한 것,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곳에 갔을 때, 그런 환경을 딱 맞이했을 때 우리는 갈등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육신은 짐승처럼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은 주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를 격려하죠. 우리는 갈등이 합니다. 짐승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그런 악한 환경 한가운데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싸울 것인가, 주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며 갈 것인가. 주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며 가면 나는 영원히 이 광야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화를 내고 싸우고 물어뜯어야 겨우 조금 그늘이 있는 그런 좋은 환경으로 갈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 나를 속이는 누군가, 나를 욕하고 공격하는 원수,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자가 우리에게 살짝 다가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인님, 내 탈을 쓰고 소리 한번 질러보십시오. 이 XX야 라고 하면서 소리 한번 질러보십시오. 그러면 속이 시원합니다. 걔들 찍소리 못합니다. 이야기하지. 늑대가 우리 교회에 와서 속삭입니다. 주님, 내 탈을 쓰고 한번 물어뜯어 보십시오. 너 그렇게 나온다고? 그래,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한번 밟아보십시오. 그럼 다시는 달려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래, 저걸 그냥 가만둬, 아니면 밟아버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 늑대와 사자가, 광야의 늑대와 사자가 우리 귀에 속삭이는 속삭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물어뜯으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 정말로 화가 나고 물어뜯으면 속이 시원한 것을 여러분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하죠. 후회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없네요. 없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7장 4절 후반절에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가 마음 문 앞에 와가지고 주인님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려라, 다스려라, 이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형인데 아벨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준비하지 못한 죄는 생각하지 않고 아벨만 죽여버리면 자기가 하나님께 더 깊은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사단이 그의 마음 문 앞에 와서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그 죄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짐승을 선택하지요. 그리고 아벨을 물어뜯습니다. 쳐 죽이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일어난 인류의 살인입니다. 아벨도 가인과 맞서 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도 건장한 남성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단도 역시 그에게 다가와서 아마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야, 너 맞고만 있을 거냐? 네가 뭘 잘못했는데? 같이 싸워. 너 살려면 싸워야 되지. 그렇게 사단이 그에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거기에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선택하지요. 순교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내 안에 짐승을 다스려야 되고 내 밖에서 나를 유혹하는 짐승을 다스려야만 하는 거죠. 사자의 탈을 쓰면 사자의 종이 됩니다. 늑대의 탈을 쓰면 늑대의 종이 되지요. 죄의 탈을 쓰면 죄의 종이 됩니다. 결국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의 집은 어디입니까? 광야인 거예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원히 광야인 거예요. 광야에서 나오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광야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광야에 가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광야에 가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들짐승이 가득하지만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들짐승을 다스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끌어내야 됩니다. 그 이름으로 살아야 되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령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사람들이 사자굴에다 던지라라고 이야기하죠. 굶주린 사자가 단번에 물어뜯을 줄 생각했습니다.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단번에 순한 양이 되지요.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그 입을 봉하였기 때문이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사자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내가 내 환경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무슨 일이든 성부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할 때, 성자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 뜻대로 살 때,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통제하시는 것이지요. 그때 가시가 꽃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엉겅퀴가 달콤한 열매를 내는 과일나무가 되는 거지요. 괴롭히던 사자가 우리가 마실 우유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우리를 쏘던 벌들이 꿀을 내어서 우리의 삶을 복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아담은 행복한 에덴을 황폐한 광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과시와 엉겅퀴의 땅 광야를 사자와 늑대의 놀이터를 행복한 동산이 되게 만든 것을 보지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죠. 여러분의 상황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가시와 엉겅퀴의 광야를 지나는 늑대와 사자와 교제를 하면서 그들처럼 살지 않고 오히려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같이 살면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광야를, 그 힘든 그 광야를 에덴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런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요 내 광야 같은 내 삶, 내 마음, 이런 황폐한 나의 환경, 나를 괴롭히는 이 환경 가운데 임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나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돌아오리니 그가 건 영화로우리라. 저와 여러분의 광야가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요, 성령님 의지하면 이렇게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있는 광야 있을 것입니다. 힘든 것, 여러분을 괴롭히는 가시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늑대가 있을 것입니다. 실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주님, 주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내베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광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아픈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찌르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두렵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방식이 아니라 주의 방식으로 주님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가 서 있는 이 광야를 이곳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에덴으로 바꿔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오직 예수의 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가운데 우뚝 서서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에덴으로 바꿔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에덴으로 변화시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승리하여 주께 영광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찌르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힘든 사자와 늑대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늑대를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모든 가시를 불태워 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광야를 에덴으로 만든 주님처럼 나의 모든 환경에서 내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능력과 은혜로 에덴으로 바꿔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예물 드립니다. 받으시고 천배 만배 더한 하늘의 신령한 것과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말고사 잘 마무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맡겨진 직무들 충실히 잘 감당하는 우리 직장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뚝 서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바꿔가고 변화시켜 주께 영광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